여러분께서 어떤 휴양지에 가는 크루즈 배를 탔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날씨도 쌀쌀한데 아름다운 휴양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갔는데 궁금해졌습니다. 선장님, 일주일 됐는데 우리 목적지 언제쯤 도착합니까? 그 선장이 말하기를 언제쯤 도착하냐고요? 우리가에겐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있는데 이 바람과 파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때에 그곳에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장이 말씀을 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니, 섬에 가야 되는데 언제 갈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생각도 특별히 없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딘가 이르러 있겠지 하면서 막연히 잘 되기 원하는 그런 소망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계획하는 일을 실패한다면은 우리는 실패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삶, 리액션하는 삶이 아닌 액션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금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이 나아가고 있나, 나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10년 뒤에 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그림이 있는지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주님의 뜻을 더 잘 헤아리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바라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께서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나의 능력을 아시고 나의 잠재성을 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계획을 만든다면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의 형질을 아시고 나의 과거와 미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필요인 것을 우리 계획을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토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과 실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실행을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용받길 원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 실제로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실행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제자들에게 방향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방향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갈 수 있는 에너지까지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계획,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레슨 중에 첫 번째가 계획인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계획을 담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 계획 담자. 네, 마음속에 담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다소 흥분된 가운데 아마 이 시간들을 행복하게 지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옆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며칠을 지내신 동안에 그 마스터 티처 예수님의 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육성으로 들으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서 흥분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 가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시간을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예수님께서도 좀 급하셨을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참 오버로드,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성령이 와서 불로 침례를 받고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해서 막 다 듣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burning question, 불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가 언제쯤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이유가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독립.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심이 되고 다윗과 같은 또 왕이 군림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 이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7절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 생각을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득 찬 계획을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알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not this but that 하면서 다른 쪽으로 그들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안내해 주시는 생각을, 무슨 생각을 담고 살아야 될지, 어떠한 것을 비전과 목표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들, 주님께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연말 이제 이럴 때 되면은 12월 되면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새해를 맞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참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not necessarily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 또 방해가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달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려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어떤 실망을 하고 또 좌절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뜻이 언제나 더 좋고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읽어집니다. 정말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는 요구를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정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저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너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신경 쓰라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정말 너희가 이것은 말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 실행위원들께서 연초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 초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 이 건물, 우리가 사역할 지역이 여기 맞습니까? 앞으로 건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밖에 주차장 공사가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건물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을 한 가지를 놓고 집중해서 저녁 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각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서로 나눴는데 놀랍게 똑같은 얘기를 서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다, 성도들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드리고 또 리더로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발견을 하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목장을 셀로 전환하고 좀 말씀 중심으로 연결돼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도들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겸손하게 바꿀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받는 것이 우리 제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방향을, 어떠한 계획을 대신 주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Not this, but that.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원함이 있고 또 정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but, 오직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너의 관심이 되길 원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관심이 있고 나의 사랑과 나의 온 비전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강하게 오직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짧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증인이 좀 되라. 너희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라. 증인은 법적인 용어로서 1차적으로 경험한 것을 정직하게 선언을 오스를 하에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구체적인 방법이 나의 증인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 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그들의 세계는 갈릴리 조그만 시골 동네 마을, 그리고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일하신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조금 넓어진 것.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증인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곧 있을 것인데 그때 그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영어로 보면은 그들이 power, 우리 헬라어로서는 dunamis,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 그런 에너지, 성령의 두나미스를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들의 미래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죠.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올라가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따라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 이러한 말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아마 좀 굉장히 이렇게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분과 함께 우리 이스라엘 회복이 날아가는구나,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마음을 아는 천사들 또는 예수님께서 뭐 하늘 자꾸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오직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너희가 하늘이나 땅을 바라보면서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너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회복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정하지도 않으시면서 잠깐 퍼즐을 해놓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방향과 관심이 어디여야 되는지를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직장의 커리어를 위해서 간구하죠.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잠시 멈춰놓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들도 그렇지만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으면은 너 인생이 정말 형통하게 돼가지고 부자 될 거다, 이런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고 오히려 정말 어려움들이, 세상을 반대해 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세상 보기에 막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필요한 만큼 주신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성백 형제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성함이 유명한 분이라서 말씀드려요. 데니 코헨이라는 분입니다. 저도 몰라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우리 그 컨퍼런스 콜 많이 하는 스카이프, 이거의 기본 기술을 개발한 74년도인가 개발해서 정말 크게 공헌을 한 그런 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은 실리콘밸리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그러한 큰 학자, 엔지니어이고 또 교수입니다. 인생으로 봤을 때 우리 팔로알토 지역에서 봤을 때에도 정말 이렇게 존경스럽고 성공한 그런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휠체어에 몸을 싣고 말을 잘 못하는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파킨슨 병 때문에 누군가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여주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저는 그거 보면서 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열심히 열정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who knows,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가, 우리 장막이 무너져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은 이름을 내고 책도 내고 연구를 하고 또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살지만 언젠가는 흙 한 줌으로 돌아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허무한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100%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영원까지 있을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주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정말 내 본업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꿀 그런 의향과 마음의 다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헌신하기 꺼려하는 그 열악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럼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그의 생각을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가, 그 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천에서 실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기도를 담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조급함을 버리고 기도를 담자.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대로 모여서 기도를 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환송하고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특정한 다락방에 올라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왜 하필 다락방이 뭐였을까요? 거미줄도 많고 먼지도 있고 어두침침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가정집 30명이 많이 들어가면은 뭐 그런 집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다락에 올라가서 칸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120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비좁게 앉았을 때 그러한 공간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을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에 잘 보시면은 13절에 구체적으로 누가 모였는지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도 그냥 어떤 대표적인 몇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 바로 한 자리에 다 거기 있었다고 13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4절에 말한 것처럼 모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1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강한 빛으로 우리 마음에 확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강조가 있는 한 가지를, 우리 1장 8절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 이외에 그것을 보조하는 다른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우리 1장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커맨드하신 거죠.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쭉 대화를 또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14절에서도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우리 1장 8절 중심으로 앞뒤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실제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계획, 우리가 땅끝 증인이 되라는 계획을 주시는 동시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인 것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 제가 그렇더라고요. 좀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전해야지. 빨리 교회를 또 세워야지. 빨리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빨리 헌금을 해야지. 이런 조급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면은, 영혼들이 달려있고 예수님의 중요한 계획이, 마지막 당부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특별한 에너지,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저들이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정말 남아있어라, 기다려라, 기도하라, 신신당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면은 주 기도문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한 3-4구절 되어 있는 그 짧은 기도문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의 기자들은 우리가 놓칠까 봐 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니, 예수님 가장 바쁜 시간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병자를 고쳐야 되고 예수님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를 자처하셨습니다. 어떤 한 번 있었던 인시던트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그분의 습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너무나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뚝 떼어놓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갈급함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매일 기도하셨던 것을 읽게 됩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구절이라고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14장 22절.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후에 뭐합니까? 빨리 가라, 빨리 다 집에 가라. 왜요? 즉시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의 생각에서는, 예수님 마음은 5,000명을 먹이는 거나 본인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비중,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사역을 못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부탁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마지막 명령도 바로 기도하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길 원합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기도를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솔직히 저는 그것이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난 내 생각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기에 1장 8절에서 단절을 달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밑에 말씀 듣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악한 아버지라도 떡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분 자신의 임재를 약속을 하시는, 선물의 근원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그 요구를,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미 우리 내주하신 성령,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데, 이제는 그 성령이 그냥 어디 저 구퉁이의 모퉁이의 방에 뭐 사랑방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나의 삶 속에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복음 메시지가 사실인 것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또 제 전도하러 나갔죠. 근데 항상 우리가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시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그 시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 오늘 저희가 바쁜 일정 가운데, 그리고 관계도 전혀 없는 분들을 만날 텐데, 주님 꼭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령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영혼들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세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지난 몇 달간 그런 분들을 꼭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성령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도 옆에 우리 케어테이커가 있는데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고, 자기는 이게 지금 계약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와서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또 몇 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정말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겠다 하면서 영접 기도로 한 그러한 역사도 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키를, 그 키만 열기만 하면은, 그 성령 열쇠를 쓰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들이 구체적인 적용을 한 달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6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획,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에 우리가 기도로서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인류의 인구가 2015년도 통계하면은 71억입니다. 71억. 여러분 몇 명을 기억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50억, 80년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60억, 2000년대 초반 얘기고, 지금은 71억이라는, 찾아보세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인구가 2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28억이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40% 정도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다 살아갈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1장 8절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림은 기도 주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한 민족씩 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동참하고 또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이 있는데 잠깐 틀어주실까요? 라림은 우리 헌금에 대해서 잠깐 영상 3분짜리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고, Jesus said, as the Father sent me, so I am sending you. Not just a couple of you, but all of you. 담고 기도하고, 우리가 오직 성령께서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분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40% 인구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 놀라운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꼭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도에도 더 큰 선교와 더 큰 전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월, 1월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진지한 기도, 착한 기다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코너스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